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갖고 담대합시다. 믿음 갖고 담대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한 하루하루를 승리를 장식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강의 시간으로 18번째 시간입니다.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18장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야기가 17장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왕족인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한 우정, 굉장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부터 갑자기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자라는 얘기를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신학자인 테드 제닝스가 이 부분을 엉뚱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짓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뜨거운 사랑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적 중요한 증거다. 구약의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그러했고 신약의 백부장과 병든 종의 관계도 그러했다 하면서 교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가요? 엉뚱한 얘기죠. 이제 이게 공부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 말도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향한 공부인지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생각하는 대로만 계속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확증적 편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운전을 못하는 차가 앞에 있으면 남자분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저거 여자가 운전하는구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죠. 우리 교회 교인만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확증적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판단하는 것.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런 얘기를 엉뚱하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편견 갖고 보면은 안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 우정 이야기, 의리에 관심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이런 우리의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 결론을 우리가 함께 추적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등장과 함께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욱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 거의 끝부분에 또 나오거든요.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을 더욱 두려워했을 때는 뭔가 숨겨진 엄청난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역사의 전면에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되자 다윗 왕이 두 번째 나라를 만들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정치적인 몰락과 승리를 뛰어넘는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고, 거기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왕위 서열, 실질적으로 권력 서열 제2위입니다. 1위는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을 장자였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인물은 바로 비공식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라이벌 관계죠.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무엘과 그 함께 있던 베들레헴 지역 사람들이 함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아버지였던 이새도 함구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어찌 보면은 나중에 결투를 벌여야 될 것 같은 사람과의 만남인데, 요나단의 행동이 참 특별합니다. 우리 3절 4절 볼까요? 자, 굉장히 가까운 요나단과 다윗. 근데 요나단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요. 자,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요나단은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행동은 뭘 말하냐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마치 요나단 왕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양한다는 표로 마치 전쟁 시에 항복할 때 쓰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것도 이 나라 권력 서열 2인자가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왕이 될 이 왕위 계승 서열 넘버 1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건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요나단의 그 여동생이었던 메랍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동생이었던 또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자가 이상하게 다윗을 이상하리만큼 사랑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보면은 심적으로 많이 그 사울과는 이제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천천만만의 이 노래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윗의 특출남이라든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공학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신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이 있었다, 근데 중간에 뭐 사울의 이야기가 끼어든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배후의 역사의 움직임이 있어요. 한 나라의 몰락과 또 다른 왕으로 등재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선 뭔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나단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 두세 장 넘기면 사무엘상 20장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무엘상 20장 넘어가셔서요. 자, 12절부터 42절인데요. 뭐 쭉 다 읽기는 뭐하고 42절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볼까요? 구약 성경 444쪽, 구약 444쪽에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맨 끝절 아이가 가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나중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헤어진 거죠.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숨겨진 단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떠났다는 얘기는 도망간 거예요. 사울 왕의 죽음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함께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성읍으로, 왕이 있는 성읍으로 도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결코 속할 수 없는 자가 갈라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의 몸은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한번 숨겨져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도무지 속할 수 없는 자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쉽게 풀이하면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깊은 강이 있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의 가문과 다윗을 사랑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요나단의 이 슬픔에 어린 이 이야기들이 배후에 좀 깔려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윗과는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우정이고 일시적인 신뢰였고 일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울 역시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그 본인이 별것도 아닌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국정을 다 뒤로 팽개치고 본인이 칼 들고 나서서 말 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정말 원티드 딱 써놓고 현상수배본 걸어놓고서는 본인이 직접 다윗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2번이나 본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사건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한 듯 싶었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냥 운 거예요. 운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전부를 다 돌이켜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의미 말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오냐 하면은 무지막지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험악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럴듯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시험이 은혜롭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끝까지 의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너네 아버지 왕이잖아. 그 왕하고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억울하지 않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버지도 못하는 거를 내가 대신했잖아. 내가 돌팔매를 잘해가지고 골리앗 때려눕히고 그랬는데, 아니 그 저작거리 여자들이 하는 노래 천천만만,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나는 어차피 왕 밑에 있는 사람인데 네가 좀 잘 좀 말해줘 하면서 요나단에게 부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부탁을 안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데려가서 요나단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데려가지도 못하고 각자 다른 길로 갑니다. 어찌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울의 가문과 결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했던 사탄은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윤리와 도덕과 신의와 우정을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윤리, 도덕, 구제, 선행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자기 아버지와 왕권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을 못한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확신을 여전히 못한 채 그냥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교회 가자고 해도 끝까지 안 가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참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에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 갖고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하는 얘기만 안 하면 너무 가까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꼭 전도하는 얘기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치 그거하고 유사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요나단은 왕위 서열 넘버원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왕이 돼야 돼요. 이 나라들, 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 이것이 그에게는 더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왕이 현상수배범으로 걸었는데 뭐가 있어요?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에도 쉽지 않은 인생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의 진정한 초점은 두 사람의 사랑과 신의와 우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또 다른 쪽에 이 이야기에 초점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실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요즘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기독교가 사상처럼 개념화한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조금 더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와 관계된 단체나 언론 또 기독교 신문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상화가 돼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순수성을 많이 상실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윤실이라고 있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 있죠. 거기에 이 순수성이 점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가정의 창조 질서를 박살내는 거를 왜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왜 그러냐? 믿지 않는 세상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걸 어떻게 포용합니까? 그걸 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가는지 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신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누가 전해드리면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너무 그 한쪽 편향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보도를 해요. 어떤 보도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다 부정적인.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다. 교회가 뭐 타락을 했다는 둥. 뭐 조금만 교회 규모가 커지면 무슨 재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근데 뉴스앤조이에서는 뭐를 갖다가 막 이렇게 치켜 올리냐 하면은 그 교재가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 그리고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만 크게 대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청렴, 결백, 가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다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넉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가 왜 가난에 찌들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엉뚱하게 유교적 신념을 갖다 들이대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상식보다 더 중요한 진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재평가하시고 새롭게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우정과 사랑과 신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메시아 왕국. 그래서 이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 탄생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평생에 걸쳐서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은 오실 그리스도의 통치 밑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봅시다. 우리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18장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동사 하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439쪽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자기 백성을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동일한 단어가 동사로 나오는데 두려워했다 12절, 그 다음에 15절에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일개 소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그가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누가 그 지혜롭게 하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야, 제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훨씬 훗날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나보다 훨씬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사울 자신은 레임덕 현상에 빠진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잘난 녀석이 와 있네. 와, 저 녀석 대단한데, 저거 뭔가 인물인데, 저놈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속에.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29절 말씀 보십시다. 똑같이 두려움이 또 나와요. 29절 사울이 시작.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대적이 돼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내 편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한 수 배우고 또 배우면서 나도 성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못해요.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깝죠.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많았어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고 끝내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라본 게 자기의 왕권이에요. 자기의 인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가 있는가, 이것밖에는 안중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죠?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하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편이시라는 생각. 그러나 다윗이 결국 이깁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지혜롭게 행한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했어요. 근데 다윗은 늘 불안했지만 왕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끌고 가실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끌려다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세아 강해를 제가 새벽마다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냥 끌려다니시면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했던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는 일관되게 그냥 사울 왕에게 당한 것뿐이에요. 손해보고, 그리고 질 수밖에 없었고, 아니 자기 편이 없고요. 아니 왕명으로 인해서 자기가 현상수배에 걸려 있는데,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400명, 600명이 돼도 훈련된 군인들만 하겠어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칼을 계속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그는 끊임없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가 계속 막심하고 뭔가 안 될 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다윗처럼 괜찮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답답함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아니, 원망 불평한다고 우리의 키가 한 자나 자랍니까? 못 자랍니다. 그냥 지금의 현실을 사랑하시면 돼요. 지금 현실을 긍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으셨겠어요? 인간인데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짬짬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영성 갖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들어가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느낌? 안 지고 싶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99%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음을 직감했던 예수님, 어쩔 수 없이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끌려다녀요. 계속 당하는 인생, 그리고 손해보는 인생, 져줄 수밖에 없는 인생, 늘 마이너스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금 다윗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나는 연봉이 안 올라가지? 왜 내 사업이 잘 안 될까? 우리 자녀들은 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옆집에만큼 우리 애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늘 들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안 자라지? 계속해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다윗이 되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높여주시는 그날에 더욱더 겸손하게 그 길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싫어도 멈추라 하시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40년 동안 장막을 폈다 접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곤히 잠든 새벽 2시 37분 27초에도 무조건 장막 벗고 떠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자던 애들 깨우고 들쳐업고 광야의 길을 밤중에 행군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징징 짜면서 엄마 아빠 가기 싫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노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비야 애미야 내는 못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야 됩니다. 모세가 앞에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가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앞에까지 딱 도달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음의 자리.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때로는 끊임없이 당하기만 하는 인생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후대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야기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졸린 잠을 쫓아가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어가면서 이곳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은 떨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떨겠습니까? 사탄이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언제 내가 작전 개시를 하지? 작전을 펼칠 틈이 없는 거예요. 사탄을 두렵게 하고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대역전극을 벌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금식 기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외부 강사를 막 모시면서 특별 부흥회가 막 요 기간 동안에 10월 27일 전까지 막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늦으면 기회가 없다. 더 이상은 물러설 데가 없다. 지금 안 막으면 나중엔 못 막는다. 그때 돼서 후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절박한 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요란을 떨어야 되냐? 요란을 떠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포장전하고 막 터뜨리고 하는 거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에 떠는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한 것들이 막아지고 북한의 공격과 이 엄청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강자였던 사울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던 다윗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